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 힘든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촛불을 들고 몰아내자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달려갔고, 어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가서 지켜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늦게까지 국회의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 또다시 한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당부드리십시다. 촛불을 든 사람들만 이 나라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달려가는 사람만 이 나라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지난번 대선 치르면서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가슴 아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념 대적으로 서로 공동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처럼 촛불을 안 드는 사람도, 저처럼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쫓아가지 않는 사람도 역시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달려가는 건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달려가는 것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시국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SNS로 자료 퍼나르지 마세요. 저한테 퍼날라도 저는 하나도 안 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거 열심히 보내주지만 저 하나도 안 봐요. 그거 그렇지만 나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아 주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와서는 우리의 하나됨, 지난 토요일 날 어느 권사님이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 교역자들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해서 토요일 날 우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시국 때문에 딸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요 딸들이, 못된 딸들이 나한테 대들더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시국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부부싸움 합니다. 이혼한다고 그럽니다. 형제간에도, 저희 아내도 예전에 대선 때에 형제들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했다가 그냥 동생들이, 남동생이 여동생이 조카가 대드는데 벌떼처럼 대들어서 아내가 상처 엄청나게 받는 거 봤습니다. 이번에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가슴앓이 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태극기만 들어야 이분들이 나만 나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촛불을 들어야만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촛불 안 들어도, 태극기 안 들어도 저처럼 눈물 흘리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고요. 어쨌든 교회의 하나됨 이번에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라도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랬거든요. 수십 년 동안 함께 한 부서에서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난번 대선 때 이념으로 너무너무 서먹해지고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 상처, 사실 이번 주에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바꾸었습니다. 왠가 하면은 이번 주 중에도 이런 성도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질병의 소식들을 가지고 저에게 전해주었고 함께 기도했고, 그래서 사실 시국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꾸어서 이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 우리 민족 앞에 지금 처한 현실이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개개인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시편 31편이 다윗의 시라고 표제되어 있는데 어떤 또 학자들은 아닐 것이다 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다윗이든 다른 시인이든 이 시인의 개인적인 탄식을 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31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개인적인 탄식의 시이고 어쩌면 우리 민족의 탄식의 시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길 걸어가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비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인의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6절 말씀 한번 보면요, 시인의 삶은 이렇게 결정되어졌습니다. 6절 말씀,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허탄한 거짓이라고 하는 건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했고 멀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미워했다고 그들을 대적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6절 계속해서요, 오직 나는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환경에게, 사건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입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들만 맺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자, 설교 시간엔 좀 조용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고한 다윗을, 무고한 시인을 잡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물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몰래 그물을 쳐놓는 것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원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가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기 대적자들이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여러분들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었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더더구나 여기 계속 보면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들이 공모를 합니다. 모의를 합니다. 정말로 힘겨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에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참 힘겹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다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참 힘들지요. 외톨이가 되어지는 느낌입니다. 아무런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 삶 속에 이 시인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린 바 되어짐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여러분들 죽은 자를 마음에 두는 것은 참 힘듭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죽은 자는 마음에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마치 어떤 존재이기에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시인이 깨진 그릇과 같은, 여러분들 집에서 소중하게 사용하던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비싼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하죠? 여지없이 가차없이 갖다가 버립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버리는 거죠. 이렇게 내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팽개침을 당하는 그런 심정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을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통 중에 그는 내가 근심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심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 근심이 그를 짓누르는데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졌습니다. 질병까지 찾아왔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해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병들고요, 몸도 병들어갑니다. 왜?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었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네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변의 상황들과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울병으로, 공황장애로, 각종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눈물을 흘리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감당할 수 없으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겠죠. 속병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간이 안 좋아질 것이고요, 암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현실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아실 만하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라며요. 진태연 씨, 박시연 부부입니다. 이들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현실은 그렇게 좋은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2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한 번 유산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요, 마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2번 유산한 이후에 기쁜 소식이 2002년도에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눈앞에 두고 3번째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힘든 현실 속에 그러나 이들 부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인 박시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인생에 고난이 없냐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맞지요? 앞으로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맞지요? 하지만 그 시간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한없는 슬픔과 탄식 속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시연 씨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도 유산이요, 2번째도 유산이고 3번째 출산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요, 아픔이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들 역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자, 이런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시인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다윗이 정말로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과 일들이 사건들이 펑펑 터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인자하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노라. 바울은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현실이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하게 우리에게 멈추어서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견디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절 하반절과 8절 그리고 14절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픔이, 시련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깊은 신뢰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알고 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보십시다. 8절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원수의 수중에 던져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방치해 두지 않을 거예요.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넓은 곳에, 단단한 곳에, 안전한 곳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민족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크고 작은 시련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발을 넓은 곳에, 광활한 곳에, 안전한 곳에, 든든한 곳에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는 무엇입니까? 9절에서 13절에 있는 이런 인생의 삶의 현장, 대적들에게 당하는 어려운 시련들과 고난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하여도 나는 주만 의지하고 말하기를 갖지요. 시작. 제 한 사람보다 적습니다. 시작. 아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 느껴지나? 다시 한번요. 시작.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예, 이게 믿어지면 돼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암이 찾아왔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다가왔을지라도, 이 민족이 처한 현실의 어떤 고통, 가슴 아픈 일들일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근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 근심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근심거리보다, 이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있잖아요. 이 길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 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촛불을 드는 것 저는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드는 것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촛불을 들어야만, 태극기를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촛불 안 드는 사람, 태극기 안 드는 사람, 촛불 드는 사람, 태극기 드는 사람 나쁘다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만 나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촛불 안 들어도, 태극기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다가온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주께 맡기는 힘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5절 같이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내 원수들의 손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은 늘 있습니다.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이 걸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에게 몰래 거물을 치는 모함을 하는 그런 원수들의 손은 꼭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것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들의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이 있지만, 사울의 손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15절 다시 보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인의 손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면서 악인의 손만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정오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그분의 손 앞에 내려놓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간증의 세계로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아픔과 시련의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간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난의 언덕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3절 24절 함께 힘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의 모든 결론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으로 작정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동굴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용서를 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의 현장이 결론은 아니고 끝은 아닙니다. 이거 착각되어질 수가 많습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게 결론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 민족에게 그런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다가올 때 즐거워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환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에 즐거워하기는 참 어려워.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내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인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끝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